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툼과 변론을 믿음으로 극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곧 있으면 이제 명절 서율이죠. 여러분 설날이란 명칭이 여러분 일제 시대에는 없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네, 아시나요? 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 설날의 이름이 다른 말로 불렸습니다. 뭘로 불렸을까요? 예, 구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설날이란 명칭이 언제 회복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좀 아실 것 같은데. 예, 1989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설날이 되었고 그때부터 3일 연휴가 정식으로 이제 세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로부터 우리 설날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여서 서로 무난하고 또 한 해의 건강과 또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아마 그런 날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작년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 제목이 이랬습니다. 다시 찾아온 설날 명절 증후군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뭐가 제일 우려스럽냐라는 설문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설날에 가족들 만나고 친지 만나는데 무슨 스트레스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와 연관된 이제 또 다른 뉴스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설 연휴를 지나고 늘어나는 이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뭔가 봤더니 거기 기사 안에 통계 자료가 있는데 뭐냐면 설이나 추석이나 이 연휴가 지나면 이혼이 급증한답니다. 이혼 건수가 굉장히 급증한데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거기 이제 통계 자료에 나왔는데 그 중에 1위가 뭐였냐면 고부간이나 장서간의 갈등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고부간은 뭔지 아시죠? 예, 시댁과 며느리의 관계. 그러면 장서는요? 예, 그렇죠. 장인 장모님과 사위와의 관계죠. 예,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 이혼하는 게 아니고요. 예, 고부간의 갈등이나 장서간의 갈등이 부부간에도 연결이 되어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심지어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나 아니면 부모 간에 이런 관계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다른 곳에 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올 설에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결해야 되겠죠. 예, 맞아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갈등이 계속 지속되어진다면 스트레스를 넘어서 뭐가 돼요? 고통이 됩니다. 갈등을 겪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그러므로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우리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갈등을 잘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성숙해집니다. 그죠? 그 공동체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든 공동체든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 갈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 아니 같은 갈등이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 결정 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갈등을 겪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그 갈등을 어떻게 대처했냐 아니면 어떻게 극복했냐 여기에 따라 뭘까요? 예, 사단의 도구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이걸 사단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조금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 몇 장으로 이루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예, 어떻게 예,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15장이에요. 그러니까 딱 뭐냐면 전반부가 딱 마치고 이제 후반부로 반환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반환점이라서 15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 15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그 내용이 뭐냐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공의회에서 뭐가 선포되어지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이것이 선포가 되어져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이것이 선포되어져서 지금까지 이르러서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믿습니까?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언제 결정됐냐? 바로 이 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반환점이 되기도 하고 정말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15장의 시작이 뭘로 지금 시작하냐면 갈등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성도들 간의 갈등이 아니고요. 여러분 리더십들 간의 갈등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목회자의 갈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 갈등도 심각한 갈등이었어요. 사실 갈등은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뭐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욕망에 따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래서 생겨나는 갈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갈등은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확신에 따른 그 확신으로 말미암은 것을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주장하다 보니 생겨나는 갈등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에 의한 갈등은 해결하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잘못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했다라고만 하면 뭐예요? 그 갈등은 끝납니다. 그 잘못된 거다라고만 하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에 따른 갈등은요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경험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오랜 전통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에서도 뭡니까?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정말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뭐가 되어지냐면 내 의견이랑 다르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랑 다르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실은 맹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금 갈등은요 바로 이 두 번째 갈등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문제의 발단은 누구 때문입니까? 유대에서 내려왔던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리더십이 내려온 겁니다. 유대에서 왜 어떤 리더십이 내려온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라 돼 있으니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들도 뭐라요? 신앙적인 확신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도 성도들이었으니까 그죠?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들이었으니까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도 받아야만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게 한 50%라면 나머지 50%는 뭐냐?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징을 뭘로 확인했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안 돼. 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게다가 이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믿기는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었냐면, 근데 저쪽에 이방인들이 이루어진 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있대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저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구원받게 해야지. 저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무려 예루살렘에서 480km나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왜 찾아왔다고요? 자기의 확신대로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대.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모세 율법에 나온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있는데, 야, 저들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지? 가서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올 정도로 열정적인, 그 정도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믿은 것으로요. 그죠?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그 복음을 들은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14장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그 돌아온 상황에 이 1차 전도 여행 때 내도록 있었던 일이 뭡니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내도록 경험하고 와서도 보고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거 다 보고했잖아요. 자, 이걸 확인하고 경험하고 왔는데, 그래서 와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이 와서는 뭐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그거 부족하다고, 그거 다 아니라고, 정말로 온전한 구원을 받고 싶으면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걸 내가 봤는데, 문을 열어준 거 봤는데 이제 와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 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부딪혔습니다. 그 갈등이 그냥 가벼웠을까요? 심각했을까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네, 여기 나온 이 다툼, 그냥 좀 이렇게 입씨름 했나보다,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툼이라는 번역된 헬라어는 스타시스인데, 이건 뭐냐면 폭동, 반란, 이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변론이라고 되어진 건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번역된 단어 헬라어는 제테시스인데 뭐냐면 이건 논쟁, 언쟁을 뜻합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폭동, 그 반란을 일으킬 만큼의 분노와 뭐예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네가 틀렸다고, 이건 아니라고, 지금 서로가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맹렬하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면서 싸웠을까요? 사실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주장을 했던, 이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싸우는지 대충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러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아무리 성도고 지도자고 하더라도 뭡니까?
이 거짓말쟁이야, 저주받을 자야. 그럼 뭐예요? 반대편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면서 그러죠. 이 모세 율법도 모르는 인간아. 뭐 이러면 뭐 서로 막 엄청나게 싸웠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문제는 누구냐면 싸우는 당사자가 아니죠. 이 싸움을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건 뭐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처음 왔을 때 뭐라고 소개가 돼 있었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착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결과 이에라고 하면서 이어진 말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던지 죽게 돌아오는 이 사람을 보고 아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들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는가가 우리 편지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라고 가르쳤냐? 로마 교회에게 쓴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이 분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 그게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이 분노, 이 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돼. 그런데 그 분은 해를 넘겨서는 안 돼. 그날에 끝내야 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끊임없이 싸웠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해를 넘기며 싸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강조했냐?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에겐. 예, 성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었다고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이런 가르침을 주었던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지금 함께 뭐예요?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맹렬하게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언쟁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이건 그야말로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 가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는 다른 교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이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구원받아 하나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을 각오를 다해야 되고 자기가 있었던 사회에서 격리당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잖아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싸워요. 그럼 뭐예요? 굳이 뭐하러 내가 예수를 믿나? 뭐 우리는 사는 삶이랑 똑같은데 가르친 대로 살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나는 뭐하러 교회 다녀? 그냥 교회 안 다닐란다. 그냥 내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 예수님 따라서 살겠다고 비로소 그리스도를 인정받으면 받긴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별로 옳은 것 같지 않아. 나는 그냥 교회를 떠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결국 교회가 사분오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갈등의 주역이 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몇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래서 그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로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정이란 단어를 봐서도 알겠지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반드시 어떤 것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면 어려운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어려운 결정이었냐면, 여러분, 이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유대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네잖아요. 그죠? 근데 리더십들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랑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보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그 교회와 연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그 말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세력이요?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와 장로들에게 지금 누굴 보낸다고요? 지금 이 문제로 다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것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작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갈등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이었죠. 그죠? 교회인데, 성도인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이 갈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고 극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제자반 받으신 분들은 아시죠? 믿음은 두 가지. 첫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예요? 그거는 이 구원받은 이 은혜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뭡니까? 내가 실제로 믿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실제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살아서 움직이는, 일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믿어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냐? 구원 얻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무슨 얘기냐? 이 갈등,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 이 어려움, 이거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도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세상과 다르니까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갈등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쪼개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든 반드시 극복되어질 수 있다, 예, 반드시 그 갈등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십들이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떨까요? 정말 실망스럽겠죠. 근데 실망을 넘어서 뭐가 될까요? 상처가 되죠. 그러면 뭐 교회, 이런 교회라면 그만 다니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도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땠냐면 그 모든 실망이나 아니면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뭐 앞에요?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등의 당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과 그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성도니까
교회니까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런 작정에 여러분 그 갈등의 주역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또 할례를 주장했던 이 사람들이 그 결정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리더십들이 성도님의 어떤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는 건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자존심 상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특별히 이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중에서도 뭐예요? 기둥과 같은 두 기둥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동 목회자로 세워졌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도록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을 믿어준 겁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 받아준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야, 복음이면 충분해 라고 했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뭐예요? 그렇게 내가 열과 성으로 해서 섬기고 봉사해서 가르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놨더니 나를 안 따라? 내 말을 안 믿어? 내 말을 지지를 안 해? 얼마나 실망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그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뭐했다고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결정을 따라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정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성도들이 그 결정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정말 화도 나고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따라 지금 이야기한 결정을 따라서 지금 가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가는데 가는 길마다 도시들을 들어가서 뭐 했대요? 이방에게 복음 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전거했을 때 그 모든 형제들이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지. 제가 다른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막 거기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거기 막 이방인들이 막 주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왔더니 어떤 사람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이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거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기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막 돌아왔습니다. 와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 마음도 어땠다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함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정말 화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전했다면 어떻게 그게 전달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 일을 지지해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똑같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나 있었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무슨 믿음이길래 어떤 믿음이었길래 무엇을 믿고 있었기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좀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그건 어떻게 받는 걸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나 할례를 주장한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건 똑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했대요? 그것만이면 됩니다. 그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였는데 지금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니 그걸론 부족해. 뭐라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첨예하게 지금 자기 확신으로 복음으로만 됩니다. 이쪽에 뭐예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할례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두 뜻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뜻이 부딪힐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목한 건 뭘 것 같으세요? 누가 이 주장을 하고 있느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주목하냐면 여기에도 뜻이 있네, 여기에도 뜻이 있네, 이게 옳다고 주장해, 이게 옳다고 주장해. 그러면 이 두 주장인 결국 뭘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하나를 결정해내야 될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주목한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많이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세상의 가정과 우리 가정이 다른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의 구성원은 부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과 부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가정이 뭔가를 결정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 결정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부부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와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결정을 내고 뜻을 정할 때 누구의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신뢰할 만한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신뢰할 만한 어떤 학자나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내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내 함께했던 오랜 세월했던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 말 따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뭡니까? 저 모세의 율법, 저 구약의 말씀, 예수님도 저거 완전 완성시켰다 할 만한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셨고 그걸 무시하지 않으셨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뭐예요? 난감한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주목한 게 뭐라고요? 떠올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테니, 그래서 뭐 하자고요? 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갖고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숨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마음을 이 땅에 선명하게 드러내세요. 여러분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여기 드러내셨죠. 여기 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감춰놓고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왜 우리가 잘 모를까요? 이유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뜻으로 하나님 뜻을 재단해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고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다 놓쳐버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노아를 통해서든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이 백성 심판하겠다. 반대로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백성 회복시키겠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으로 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 안에 어떤 일어나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런 갈등도 있고, 또 뭐예요?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설에 가서 우리 친지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건 뭐라고요? 누구의 뜻이냐가 아니에요. 누가 이걸 주장하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실 테니까.
그 선망에 드러난 게 뭐가 돼요? 진리일 테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 믿음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나눌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등하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갈등하는 상대방이 남이 될 수 있을까요?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여러분 사울은 이 또 할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리더십들은 사실은 다 뭐냐면 하늘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교회로 이렇게 강성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한 형제 자매죠. 그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지금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가족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가족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족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갈등한다고 원수가 되겠냐고요. 갈등한다고 남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나 현상이 뭐냐면 분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싶고, 그죠? 예,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안 볼랍니다. 안 갈랍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공동체 안에 쟤는 없어졌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없어질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여러분 갈등에 지는 겁니다. 갈등에 패배하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바나바와 바울 또 그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서로 언쟁하고 맹렬하게 그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그죠? 상처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이 결정에, 이 결단에 그냥 가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간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난 저 사람 안 볼란다. 난 저 사람과 같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다 같이 갑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과 나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함께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안 볼지 몰라요. 그죠? 만약에 우리 예를 들면 부부라도 안 보고 살 수는 있죠. 그죠?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합시다. 우리 안 볼 수 있죠. 그죠?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소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계실 겁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계실까요? 그 안 보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 계실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 이 땅에선 잠깐 안 볼 수 있지만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볼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봐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그때 우리 마음 안에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영원히 그 사람을 봐야 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천국에서. 지금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이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잠깐 불편하다고 안 볼 사이인 것처럼 지내지 마세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 된 것을 갈등 때문에 나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분명히 갈등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분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분노는 어떤 증거냐면 여러분 내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갈등이고 분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건 여전히 뭐예요? 내가 죄성이 있구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흔히 말하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겨야 될 상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죄성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이기지 않고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내가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승리,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를 정말 우리가 취하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거나 타인을 이기거나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내 안에 솟아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기지 못하면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그 나를 이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갈등하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가지려고 하는 그 나를 이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죄성이 가득한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세상과 다른 사람만 이기려고 하니까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욕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죄성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서 그걸로 그 모습 그대로 분내고 화내고 하면서 세상을 이기겠다고요. 다른 사람 이기겠다고요. 그 세상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세상과 똑같은 방식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타락하고 부패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어떤 공동체나 어떤 타인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기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솟아나고 있는 그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옛사람, 그거부터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진짜 이기는 승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얘기하시죠.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라는 믿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믿음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옛 사람의 삶을 이긴 사람만이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가셔서 여러분 다 성도로 그 자리에 가실 겁니다. 그죠? 가족들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족으로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도로 가실 겁니다. 그 가셔서 거기서 혹여나 갈등이 일어난다면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냐면 너부터 죽여야 돼. 그죠? 나부터 죽어야 돼. 네 안에 드러나 있는 죄성부터 죽여봐. 그러면 진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우리 설날에 세상은 스트레스, 세상은 이혼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뭐예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죠? 예수님 뭐예요? 자기를 죽임으로 세상의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옛사람을 이기면 옛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기는 사람,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 가사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보열